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19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함께 잠깐 나누고 그 중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5가지 제사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분 그 제사마다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도 기억하시죠? 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번제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소제입니다. 우리 서원하고 자원하고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에는 뭐죠? 속건제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 또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화제, 불로 태우는 것이죠. 또 뭐가 있죠? 요제, 흔드는 것입니다. 좌우로. 거제는 무엇입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끝까지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장이나 이런 거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내 삶을 전제로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고백처럼 이런 제사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의 이 제사 방법과 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이 레위기를 풀어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 주보에도 찾아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레위기 11장부터, 여러분 레위기가 마지막 우리 강산이 형제 몇 장까지 있죠?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몇 장? 27장까지 있거든요. 11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도 있고, 그렇죠? 잘 설명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레위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또 그런 이상한 열심 가지시고 진짜야 하고 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지, 아론만 따로 불러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은요, 오늘 이 레위기 10장 여기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뭘 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불은요,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돼. 부싯돌로 해서 지펴지는 불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 그룹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남들 다 잘 때에도 새벽에 깨어 있어서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텐트 걷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 기둥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나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여러분 그 불씨를, 숯불을 가지고 꺼트리지 않고 잠깐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이거 꺼트리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주님이 3군데나 야,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아론의 장남과 차남,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임당해요.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0장 1,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아론에게 하신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론의 2 아들. 여러분, 장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 직분은요, 계속 뭐예요? 그 아들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습이라는 말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맞아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남이 죽어요. 차남도 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바로 10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랍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론의 아들 장남과 차남,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무래도 술 취함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추측하는 근거가 이 말씀에서 나와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어서 10절과 11절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로 합니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제 아론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2가지 임무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야,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뭐 해줘야 돼요?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두 번째 임무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요 레위기 크게는 11장부터 27장을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1장부터 16장, 17장부터 마지막 27장. 레위기 10장부터 16장, 17장부터 마지막 27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 10장, 10장 이 10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정결 예법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요 이 레위기 10장 11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여러분들 부르심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정결합니까? 뭐가 부정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레위기 구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크게 나누자면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마지막 27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읽으셨죠? 이게 좋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통독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다 읽어보셨으니까 좋아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레위기 구조는요 크게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구조는요 예배와 삶,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정 집사 정말 맞아요. 우리 온유를 이렇게 띄워놓고 자유하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아. 우리 온유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과 예배는요 절대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분리시키는 순간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요 반드시 예배가 기반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는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예요.
근데 레위기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예? 어떻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인지조차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생명과 복, 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들 생명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영역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영역.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외식이에요. 위선이죠. 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싫어하셨던 영역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그렇죠? 주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뭐예요? 부패해 있는데, 썩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제사 빠지지 않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삶은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와 삶이 끊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그들의 삶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삶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의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요,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 우리 이번 추수감사 성회 때 이 로마서를 한번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히브리서를 함께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마서에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적인 걸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주님이 그 기준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시고 나서 뭐예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가 삶으로 예배 연결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같지만요 이 안에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리 오방을 다 쳐도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분리되어지면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려면요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날 우리 교회는 1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삶에서의 예배가 과연 성공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분리되면 죽는다. 분리되면 죽는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사단의 하는 특징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지만 삶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된 백성.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탁월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어떤 탁월함.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팀도 물론 예배팀을 섬기기 위하여서 연습도 많이 해야죠. 그렇죠?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충 이럴 수 없잖아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심은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박성현 형제, 몇 번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성공에.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 받지 않은 것을 위하여 애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 그것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신실하도록 부르셔서 성공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쫄딱 망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쫄딱 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 성공이 아니에요. 가난하라는 말 아닙니다. 실패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지금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셨어요.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영역마다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공되어지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금방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곳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내고 살아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낸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계에도, 언론계에도, 정치계, 미디어, 수많은 영역계에서,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살아내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낸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거룩함이 너희는 거룩하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기에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예? 우리 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 진짜. 제가 설교하기가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야. 대학원생들도 많고, 우리 강산 형제도 일본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얼마나 똑똑한 우리 청년인지 몰라. 우리 성현 형제도 서울대 대학원 나왔어요. 저기가 똑똑해요.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쓰십니까? 기준이 그래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에 그래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렇죠? 아무리 금그릇이어도요, 손님이 왔어요. 한수민 쌤, 제가 이제 신방 갔어요. 집에 금그릇이 대접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대접하고 싶은데 더러워. 그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쓰세요.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이에요. 이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라고 세상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내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의 기준을 높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이 기준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 거룩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성공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거룩임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룩의 부르심을 취하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조금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것이요, 세상과 다른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맞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과 세계관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은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돈을 벌 때도요, 돈을 쓸 때도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써야 돼요. 세상에서 돈을 쓸 때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재정의 물꼬를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럼 남편을 대할 때에도, 아내를 대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부모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재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이 뭐 어쩌다 저쩌다 아니에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렇죠? 귀신에게 맞춰진 그 음식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그래서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산 형제 때문에 우리 강산 형제의 기업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강산 형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돼요. 다 찢어지고 엉덩이 다 드러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야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특별히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예배도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편한 시간에 잠옷 입고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대신 드려주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요 여러분 토요일을 구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토요일의 삶을 주일을 위하여 구별하시냐 이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십니까? 행동을 조심하십니까? 생각을 조심하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을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쓸데없는 행동하려 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토요일날은 신방이나 이런 거 외에 전도 아니면 어디 안 갑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려고. 예물도요 여러분 주일날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세요. 구별된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요 죄송해요 꼰대라고 말해요. 지금 들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단어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면요 외식하러 가고 놀러 가고 오락 즐기고 여행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물건 사고 팔고 돈 벌러 나가고 다 이 편리함이라는 이름 속에 뒤에 숨어서 구별됨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미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별하여 내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세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고 주님이 그들을 아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내 여호와의 이름 이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1장부터 27장까지를 한번 쭉 읽으시면 다시 한번 또 말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장부터 27장 중에 레위기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중요한 장이 16장입니다. 16장. 그럼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대속죄일. 그럼 대속죄일은요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1년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어떤 절기보다 가장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왜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10년에 한 번? 아니에요. 매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매년마다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6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매년마다 대속죄를 지켜서 지난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1년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요 7번째 달에 지켜라 주님 말씀하세요. 7번째 달. 그럼 7번째 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의 7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력을, 유대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여러분들, 애굽은 태양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력을 씁니다. 양력.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살았을 때 이 애굽에서 썼던 달력이요, 그 양력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똑똑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달력은 뭐예요? 이 양력입니다. 양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가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쯤이에요. 3, 4월쯤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출애굽하는 이때, 너희가 이 아비벌 이때를 1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 3월, 4월쯤인데 너희가 이때를 1월로 하라는 거예요. 1월 1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태양력으로 3월인데 양력으로. 근데 그날이 뭐예요? 1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월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양력과 유대력, 종교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어떤 달력을 씁니까? 음력을 써요. 농사력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달력이 몇 개예요? 3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면 11개 상하 이런 데를 보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속죄일은 7월에 지키는데 이것이 종교력이잖아요. 유대력입니다. 7번째 달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본다면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근데 7번째 달이 왜 중요합니까? 7월 1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나팔절 절기로 지킵니다. 나팔절 절기. 근데 이 나팔절, 이 날이 왜 중요합니까? 이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한 해가 언제 시작되죠? 1월 1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1월 1일이 한 해가 시작이 아니에요. 7월 1일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나팔절이. 그래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바뀌었다. 파자에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달력으로는 9월 8일이죠. 여러분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달 1일을 월삭. 여러분 이때 이 월삭의 나팔을 2번 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모님 나팔 한번 2번 크게 한번 불어봐 주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나팔 부니까 어떠세요? 야 우리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 진짜 막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막 느껴졌어. 예, 이런 소리는 아니겠지만 저도 비슷한 소리예요. 예, 근데 많이 넣으셨네요. 예, 되게 불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나팔. 2번 붑니다. 근데 나팔절은요,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3개 불게 되어져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 주 나팔절 수요일 날 기념 예배 때 이 나팔절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깨어있는 분들이 주님 언제 오실까 재림의 때를 연구하면요 대부분이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성막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나팔절, 대속죄일, 이 초막절, 이것은 가을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이 초막절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지킵니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고 이 초막절 바로 앞주에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럼 전도서의 핵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요 절기라는 말은 뜻을 보면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리허설 하는가? 우리 수요일 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조금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요 이 지성소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거기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하루 들어가요. 하루. 그럼 여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이 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네?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번으로 추정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365일 가운데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 하루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이 예배 제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누서 본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제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바로 죽어요. 즉사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열고 정면으로 보면 안 되니까 옆으로 돌아서 휘장을 열고 개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숯을 취해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휘장을 열고 언약궤를 보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16장 보면 나와 있어요. 계속 향을 피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나타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맞닥뜨리면 안 돼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기로 막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을 피우는 숯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아무 불이 나면 안 돼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니까 어디까지 향이 채워져야 돼요? 속죄소 위까지 가려지게 보이지 않도록 향을 채우는 것입니다. 언약궤 끝에 그 그룹의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연기가 자욱할 때까지 향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지성소에 내려놓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에게,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지금 어때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7번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대제사장 안에 부정한 죄가 여전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대제사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는 살아서 들어갔어요. 죽어서 나오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살아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이 오해를 좀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이때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끈과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 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죽으면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이거는 구전이에요. 사실 구전입니다.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 이런 데 찾아봐도 사실은 없어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정하고 가기로 합니다. 물론 탈무드에 보면 이 제사장이 끈을 발목에 끈을 달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어찌됐건 오히려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그가 입고 있던 에봇을 벗습니다. 에봇을 벗고 세마포 이거 하나만 딱 입어요.
깨끗한 하얀 그 세마포 옷 하나만 딱 입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향을 피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 두 마리를 잡잖아요.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까 두 번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린 것처럼 동일하게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지금? 예. 여러분 이렇게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3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4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첫 번째 들어갈 때 뭘 두고 왔어요? 향을 두고 왔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다시 빼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 순서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유대 랍비들도 해석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속죄일에 이렇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향을 피우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나 두 번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세 번째 양을 잡았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르 성막 주위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향을 피우러 간 거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세 번째 염소를 잡으면 성막 주위로 다 모입니다. 자기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삥 둘러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고 이제 나머지 염소가 죽을 때 긴장하며 이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번제할 때 그 짐승이 그 죽는 그 모든 여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처럼 내 죄가 어떻게 갚아져야 하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라고 하시면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으시면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살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온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은 겁니까? 용서받지 못한 겁니까?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뭐 해야 돼요? 살아서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죠?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 뭐가 되니까?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휘장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데 시간이 반 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30분 동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떨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35분, 4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조용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겠어요. 혹시나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예?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50분쯤 되었을 때 휘장이 젖혀지고 대제사장이 발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살아서 지성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해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기로 가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단번에라는 말이 있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6장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면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는요, 한 번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송아지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황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면 안 돼요. 곧바로 승천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다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언제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되어질까요? 선언되어질까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입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다시 나올 때, 살아서 나올 때예요. 다시 살아서 나올 때, 야,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온 우주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온 우주적인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돈 많은 사람은요 1년에 몇 번씩 제사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하고 또 죄 짓고 제사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성막문 제일 아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이 성막문을 밀치고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막 모자를 던지고 막 겉옷을 던지고, 우리 모든 죄가,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대제사장이 회막문에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우리에도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곧바로 승천하셨다면 오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내줌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비유법으로. 그렇죠? 내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목적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이 이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도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변개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잘 알려면, 구원을 잘 알려면, 십자가와 구원을 잘 알려면 이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다.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좌우로 앞뒤로. 예, 구원의 기쁨이 있기보다는 뭔가 계속 침울해 있고, 예, 뭔가 낙심되어져 있고, 뭔가 얼굴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면요, 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거룩함의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이것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졌는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냉랭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다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철저하게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으로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